똑똑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대표자들을 몇 사람 만들어가지고서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19절, 당신 도대체 누구요? 나 아니요. 근데 재차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21절, 두 번째 저들은 또 추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다시 야, 너 누구야?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세 번째 질문 공세를 펼칩니다. 아니, 한 세 번쯤 했으면, 네, 아니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피할 길도 좀 줘야 되잖아요. 숨 쉴 틈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만 거기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또 저들은 질문 공세를 이어갑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저들의 추궁은 5번까지 이어갑니다. 너 정체가 도대체 뭐냐? 라고 말입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을 넘어서 추궁이요, 고문입니다. 지금 추궁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몇 번이나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도한 나쁜 놈들은 세례 요한을 계속 코너에 몰아넣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너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건 여러분 이름 밝히라, 관등 성명 밝히라, 집안 내력 밝히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신에 찬 어떤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작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일 것이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권력층에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소문에 저들은 격하게 반응하면서 베들레헴의 말을 들었던 그때로부터 2살배기 아래 아이들을 다 칼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싹을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였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안심을 합니다. 아, 메시아라는 작자는 완전히 죽었을 것이다. 왜? 2살배기를 다 죽였으니까. 그리고 안심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저 유대 광야 한 요단강가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행색이 아주 특이합니다. 낙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따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어요. 서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까지도 다 그 광야로 몰려듭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그에게로 나아가 머리를 내어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층에서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싹을 다 잘라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살아났구나, 살아있었구나, 틀림없이 메시아구나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은 대표를 그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모든 인민을 대표하여서 추궁하고 또 추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너는 분명히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라, 그렇게 추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순순히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궁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나는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5번이나 묻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은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던진 질문과 대답이 지금 하고가 맞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풀어야 할 더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성경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다 중요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실로라는 말이 반복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앉아사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예수님은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앉아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9절을 보십시다. 29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이 이 사건을 얼마나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이튿날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이튿날, 즉 29절 이하의 이 사건은 29절 이하의 이 사건은 바로 전날 있었던 일로부터 이튿날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 그 다음 이튿날, 그 다음에 29절의 사건이 이어졌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5절을 주목하십시오.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표현이 연이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치 아니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운트 시점이 언제냐? 카운트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이것을 그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 하루를 뜻한다. 그러니까 그날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29절부터 51절의 사건이 하루 이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사흘째 되던 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날,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되어진 일이다. 이튿날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이튿날, 바로 그 이튿날, 바로 그날, 당일날을 일어났던 일을 강조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든지 간에, 어떻게 보든지 간에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카운트 시점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사건이 기준점이 됩니다. 본문의 사건이 마치 그리니치 천문대의 여러분 시계와 같습니다. 날짜 변경선과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출발점임을 오늘 이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펼친 이 19절부터 28절의 이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3년 중에 그분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관련된 때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으며, 월요일날, 화요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으며, 수요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목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으며, 금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으며, 토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심지어 십자가 사건 당일날에는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와 똑같은 기법으로 기록된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은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을 오메가로 본다면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알파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피를 흘렸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의 주님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입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철저히 인간이 되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주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정말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격려를 받을까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후면은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민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정성 자리, 어떻게 하면 좌정성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을 것인가, 여기에 저들은 골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주님의 고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며 주님의 몸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 가룟 유다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막 손가락질하며 그를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이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제를 받을 것인데 이런 일들을 허비를 하느냐? 그때 주님이 그녀를 옹호하셨습니다.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름이 기념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 격려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시는 그 주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격려해 드리는 액션을 이 여인이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이 십자가 사건과 맞먹을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생의 시작은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난 30년 동안 평범한 한 인간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하고 호르머니 모시고 동생들 키우면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기차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야 예수야, 야 이 미친놈아,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친구들과 지내며 성장했단 말입니다. 예수는 평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인정될 정도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분이 예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이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사건과 맞먹을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이었기에 주님은 긴장과 갈등과 고민 속에 계셨습니다. 이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역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에게 격려가 필요했듯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이 사건 앞에서도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격려를 알아차리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격려합니까?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나는 물로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였노라.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격려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세상 죄를 능히 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넉넉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면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쪽 멀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누구냐 추궁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격려와 칭찬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요한의 격려에 힘입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요한은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에게도 땅 위에 계시면서 격려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요한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사실을 오늘 26절과 27절에서 우리에게 밝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격려자를 사랑하십니다. 격려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고요? 주님도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이 낳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온 따르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확인한 적이 없노라. 베드로라는 자가 갈리사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기뻐하시면서 격려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격려가 필요했다.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숨을 쉬는 이유가 뭐냐?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물고 있는 내 가정이 격려의 장이 되어야 하며 내 가정에서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잠언서 27장 21절에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금을 캘 때에 큰 돌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금은 그야말로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단련하면 99.99%의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금을 바라보고 장점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면 드디어 그 사람이 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 끝이 없어요. 오늘 내가 했던 설교 가운데서도 몇 군데나 약점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5번이나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격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격려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격려하십니다. 격려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뭐요?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격려했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격려합니까? 세례 요한을 격려합니다. 이 말의 뜻은 더 큰 영광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